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당에서 법회를 보지 못하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법회를 보는 것이 안타깝고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인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들이 줄고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이 협조하면서 만들어낸 고통을 감내해 준 공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연일 뉴스에 등장을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마스크 양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의료진이나 방역요원이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스크를 먼저 양보하자는 이런 운동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렇게 서로 배려와 양보의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원불교 본공에는 빨간 밥차가 대구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자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실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안정은 찾아가지만은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하고 수도권은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더욱 긴장을 하게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15일과 22일 법회를 휴회하고 29일 법회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봄은 자세히 오래 보아야 봄의 가치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신성과 교법의 눈으로 자세히 오래 보아야 모든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봄에는 복 지키에 그리고 마음 공부에 부지런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봄의 생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봄이 오면 두 번째 연속 설교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조병화 시인의 해마다 봄이 되면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해마다 봄이 되면은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학창시절에 봄이 돌아오면 자주 불렀던 노래가 봄밤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 일부를 생각해 보면은 진달래 개나리도 예쁜 꿈을 꾼다지, 모두 다 봄밤에는 예쁜 꿈을 꾼단지, 그래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가 봐.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봄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꿈을 꾸면서 봄을 맞이하듯이 이 봄은 꿈의 계절, 희망의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봄에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구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에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세계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인류에게 희망을 열어주고자 교문을 열었습니다. 종교가 생긴 이유는 한마디로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종교의 중요 경절이 봄에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활절, 대각계절, 이 모두가 봄의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봄의 계절은 시작과 소생을 상징하시듯이 종교는 희망의 씨앗을 이 봄에 뿌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연두나 흑사병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근자에 등장했던 홍콩 독감이나 신종플루나 또 지금의 코로나19,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알베르 까뮈의 장편 페스트와 그리고 한국 영화 감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늘 전염병으로부터 긴장을 하고 그리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실감을 합니다. 실존주의자 작가 까뮈의 장편 페스트는 유럽을 강타했던 무서운 전염병 페스트와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프랑스를 영위했던 알제리 오랑시의 의사 리와가 한 마리의 쥐를 발견하고 그 쥐를 보면서 놀라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합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이 오랑시 전체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을 남겨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소설은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한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의 희망과 그리고 지혜와 합력이 합쳐질 때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누구를 탓하는 비난과 분노와 혐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기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봉사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넷 등에서 보면 모든 것이 누구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모든 탓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할 때 이겨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두 교황 영화에서 프란치스 교황이 진짜 위험은 늘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경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분노를 넘어서 신뢰로, 혐오를 넘어서 연대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인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자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꿈꾸는 사람에게 더 은혜롭게 합니다. 봄은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꿉니다. 각자 사람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있을 텐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언어가 희망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원불교를 통해서 제 삶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낼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고 또한 교육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들고 살고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움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챙겨 돌리면은 불보살이 될 수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고 하셨듯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어떤 역경도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확신하고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글이 하나 있는데 정진홍 씨가 쓴 글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이었던 고 최규철 선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 최규철 선생의 별명은 E.T. 할아버지입니다. 영화 E.T.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 E.T. 할아버지는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덴마크에 유학을 했고 돌아와서 부산 복음병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 조합인 청십자 의료 조합을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의료조합을 설립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던 이분은 당시 30살의 나이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아원에 페인트를 칠해주기 위해서 차에 페인트와 시너를 싣고 가다가 차가 언덕으로 굴러서 그 시너가 전부 이 최 선생에게 부어졌고 그 순간에 차가 폭발하면서 온몸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살렸고 무려 30차례의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귀도 잃고 하늘도 멀었고 손은 갈고리처럼 되었습니다. 얼굴은 차마 사람 대중 앞에 나설 수 없을 만큼 이분의 얼굴은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최 선생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죽음의 미몽을 떨쳐 일어나서 1975년에는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기 전에는 대안학교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은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라는 별명처럼 곳곳을 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던지는 말보다는 그 몸으로 표현하는 그 울림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깊은 긍정의 힘과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서 한국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대표적인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꽃샘 추위에서도 봄의 생명력이 움터올 수 있는 것은 실은 깊은 긍정의 힘 그리고 희망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은 남쪽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긍정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먼저 오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통 부정하는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넘치는 사람에게는 새 순이 돋고 그리고 꽃이 펴도 그건 그에게는 봄은 아닙니다. 봄은 단지 계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하는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지만은 긍정하는 마음, 희망의 마음은 이미 봄이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개교한 것은 물질에 노예화된 파란고 일치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개교하셨고 일제시대 이 교단이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대종사님께서는 대중에게 어변송령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고 세계의 주교가 될 거라고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6.25 때 중앙총부를 북한군에게 접수당하고 대각전 골방에 계시면서 그 암울한 시기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희망을 잃지 마라. 영원한 세상을 볼 때에 당장에는 아무리 난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는 여진이 있고 진보가 있으리라 이렇게 구음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미래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열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미래도 우리의 미래도 원불교의 미래도 희망을 노래하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원불교인들의 역할은 이 세상에 꿈을 전파하는 희망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원불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과 희망이 있을 때 봄의 생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산경전의 메시지는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지녀라, 희망을 지녀라입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감에 감사하나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장벽이 생기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아 여기저기 고통의 호소가 뒤따르고 있나이다. 때로는 비난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각한 고마운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진심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자각한 사람들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용명 없인 법신볼 사은이시여, 봄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꾸고 있나이다. 그 생기를 얻도록 꿈을 지닌 희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대종사께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니라 하셨듯이 주세부리신 대종사님의 태자대비가 저희들을 통해 나투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 고통의 이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의 얼굴에도 대한민국의 얼굴에도 생기가 돋고 웃음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